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달력이 이제 마지막 장이 남겨 있을 텐데요. 제 사무실에는 새 달력으로 갈아두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2주가량 남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감회가 드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비로소 부정과 부패와 갈등과 피 흘림과 이런 역사가 종식되어질 것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끝부분에 흠정역 성경이 참으로 멋있게 제대로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역사의 정권들, 권력들을 정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권력들, 정권들을 정비할 거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부패와 갈등과 속임과 권모술수와 아전인수와 온갖 기타 등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세상의 정권 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제가 단언컨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든 여전히 세상 정부에는 부패와 부정과 속임과 암투와 살인과 속임이 여전히 끊임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권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 드렸나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실 때 진정한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세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떤 왕조가 가장 오래 있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는 3000년간 유지되었던 왕조, 이 왕조는 단일한 원 패밀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섞여 있었습니다. 30대의 왕조가 지났는데 가장 오래된 왕조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통치했던 3000년간 유지됐던 왕조입니다. 30대가 지났어요. 30 다이너스티가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 파라오가 통치하던 나라를 누가 정복하고 이집트의 왕조를 끝냈냐면 로마 왕조, 로마의 제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에는 흉악한 황제 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통치하는 왕조는 3100년경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함으로 이집트의 왕조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프톨레미는 이집트 혈통이 아닙니다. 프톨레미는 알렉산더 장군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 가운데 하나. 셀류쿠스는 시리아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가 정복했던 나라들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톨레미, 또 한 사람이 셀류쿠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쪽은 알렉산더의 부하 셀류쿠스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집트의 왕조 마지막 이 파라오라고 할 수 있는 프톨레미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함으로 이집트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있죠. 지금도 이집트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파라오가 통치하던 3100년의 긴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로마는 500년을 통치하다 끝이 났고 동로마는 그래도 1000년간 유지했는데 동로마도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에 의해서 결국 이 동로마도 끝이 나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터키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가 1000년가량 지속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왕조는 원 패밀리가 505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패밀리는 어떤 민족인지 어떤 나라의 왕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조선 왕조 500년입니다. 저는 전주 이가가 아니에요.
이성계가 다스렸던 나라가 세계 역사상 원 패밀리가 한 혈통이 통치한 나라로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 505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것은 505년. 그러니까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가족이 이씨 왕조가 최고로 오래 다스렸던 것이 조선 왕조 이씨의 이 통치였다. 근데 이 조선 왕조 역사가 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자, 이씨 왕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4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화는 역사할 때 역사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를 쓰는 재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4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중에 하나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사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세중, 영광, 인명, 선광인 쭉 나가잖아요. 조선 왕조가 피로 물들은 역사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이고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이 영조가 특별히 탕평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고 그 당시에 노론과 소론의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선 왕조를 바르게 세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 영조가 첫째 아들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째 아들이 갑자기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근데 그 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둘째 아들 효장이 첫 번째 세자였는데 이 효장이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요절을 하고 그의 동생 이단이 소위 말하는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선 왕조를 이끌어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영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당시에 그렇게 선비들이 당파 싸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 영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 이 사도세자 이단을 잘 가르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컸는지 아니면 이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당파 싸움에 참 고민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결국 정신병에 걸립니다. 거의 미치광이 수준에 가까이 돼서 헛것을 보고 헛이야기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주잖아요. 뒤주? 요즘 젊은이들은 뒤주가 뭔지 모르는데 쌀통입니다. 영어로 라이스 체스트. 이 조그만 상자 속에 영조는 자기 아들을 이단을 여기다 가둬두는데 8일간을 가둬둡니다. 8일간 24시간 곱하기 하면 192시간입니다. 아마 몰래 가족들이나 선비들이 먹을 것, 마실 것 갖다 줬겠지만 이 조그만 뒤주 속에 8일간을 갇혀있던 사도세자는 그만 죽고 맙니다. 왜 사도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죠? 사도, 생각 사자, 애도할 도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도세자가 이렇게 비명 가운데 이렇게 저런 쌀통에 갇혀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발 한 번 제대로 뻗지 못하고 죽었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단, 이 왕세자를 애도해서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사도세자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극에서도 보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에 난리를 일으키는데 계유정난, 아마 오늘날로 하면 이게 그 당시에 계엄이 아니었을까. 정권을 빼앗으려고 조카를 무찌르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이조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왕자의 난이 또 발생합니다. 왕자의 난. 아마 이런 일들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로부터 이제 16세대, 이제 대가 지나고 태종 이방원 때가 됩니다. 이방원이 결국
왕의 이 권한, 정권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죽이는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이조선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 잔인한 역사, 슬픔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정치의 현 주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조 시대 때 그렇게 당파를 짓고 그렇게 싸우고 노론이고 소론이고 당파 싸움, 얼마나 혼돈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결국 오늘날도 이렇게 됐는데 파라오든 이집트의 파라오든 로마의 황제든 세계 역사는 결국은 참된 공의와 진리로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진짜 화평한 정말 바르게 정치하는 그 정권은 역사에 존재하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세계 역사의 정확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야,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조금 시원치가 않으시고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세상에는 탁월한 어떤 지도자, 선군이든 아주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황제든 천왕이든 어느 누군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지닌 사람은 살다 보면, 그 자리에 가다 보면 사람들의 꼬드김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설득 때문에 정치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세상의 정권, 세상의 나라, 정부들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세상 정부의 정권의 부패를 방지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정부,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보수이든 좌익이든 아니면 좌든 우든 이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통치자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 어떤 민족에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 결국 현실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나라, 이런 정권, 이런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한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인류가 소망하는 진정한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부정과 부패와 경쟁과 속임과 술수가 없는 완벽한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새해를 또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또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권, 소위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권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선거철마다 정당들이 말하는 정권 창출, 정권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분이 똥별들이 똥별들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장성들이 대통령의 명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을 이루기 위해서 장군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은 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장군들을 말해서 똥별이라고 그래요. 똥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별의 위력이 엄청나잖아요. 별 하나 뜨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령만 떠도, 대대장만 떠도, 아니 연대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소령, 중령만 떠도 훈련소 같은 데는 얼마나 긴장합니까? 근데 그분이 말할 때 똥별이라고 그래서 참 어떻게 제가 마음속에 해석을 했는지 참 이게 이렇구나. 결국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 그 아기 예수의 어깨 위에 정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권. 히브리 원어에서 정권은 미쉬라 그러는데 미쉬라는 통치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의미, 말 그대로 정권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우리 예수님께 그 아기 예수의 어깨 위에 정권이 있었다. 정권이 지금도 있다. 우리 주님만이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 어린 아이셨지만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권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대언자가 5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 6절 상반절에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였다는 것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이 정권을 가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우리 주님이 진정한 이 정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정비하시고 부정과 부패와 권모술수와 속임과 갈등과 모든 부조리들을 우리 주님이 다 오셔서 깨끗이 정비하시고 의로운 나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어떻습니까? 2021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도 군부가 장악하고 정권을 쥐고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불쌍합니다. 여전히 허덕이고 살아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아서 그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군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누리고 정권과 동시에 물질과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리는 이 정권들, 잘못된 군부가 여전히 미얀마를 지금도 어둠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역사의 현실입니다. 과거 역사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1976년 제가 중3 때였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당시에 뉴스에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플라스틱 봉지를 목에 씌워가지고 사람을 질식사시키는 사진을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악명 높은 폴포트가 크메르 루주의 지도자였고 캄푸치아 공화국의 총리였던 이 폴포트는 공산주의 정당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인도하겠다고 해놓고는 무고한 이 백성들을 그 당시 인구 4분의 1입니다. 당시 나라 전체 4분의 1 인구였던 200만 명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를 갔던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땅을 가봤는데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98년인가 99년입니다. 그때 킬링필드라고 하던 그 땅을 제가 직접 밟았고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흙 속에서 사람들의 이빨을 주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치아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내한테 혼도 났어요. 왜 그 치아를 뭐로 갖고 왔냐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 지도자들은, 세상의 정권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는 권력과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모택동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혁명이다. 말은 좋지요. 문화혁명이다. 미신을 타파하고 종교를 다 없애고
그러나 이 모택동은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숙청을 하게 되고 홍위병들을 세워서 민간인들을 죽이는데 공식적인 집계만 2천만 명입니다. 비공식적인 집계는 4천, 5천만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 북쪽에 있는 김일성 일가는 어떻습니까? 3대 세습 독재권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여전히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복 형제도 죽여버리고 고모부도 죽이는 인간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권 창출이 얼마나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 투표 때가 되면 정당들이 정권 창출하자, 과연 그들이 국민들이 표를 던져줬을 때 정권을 얻었다면 그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제대로 된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서만 머리둘러 싸매고 그러고 있는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 세상을 진짜로 평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정한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평화의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 5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성실한 믿음으로 교회 일원으로 주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5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총 세어보니까 200가지가 이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세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다 세어보겠습니까? 세어봐도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대언자는 5가지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5가지가 아주 굉장한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함축적인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 5가지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공교로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과거의 축구 황제의 이름도 펠레입니다. 펠레. 아마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이름을 본받아 놀랍게 자라라, 놀라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히브리 발음으로 펠레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펠레는 유명한 축구선수 아닙니까? 펠레를 기억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사야서 9장의 첫 번째 이름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펠레구나. 히브리어로 펠레,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처럼 놀라운 분이 세계 역사에 또 누가 있을까? 어떤 왕조, 어떤 시대, 어떤 이름도 우리 예수님처럼 놀라운 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우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놀라우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도, 그리고 오후 오늘 연말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정말로 놀라우심 가운데도 놀라우신 예수님이기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조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묻습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선배에게, 인생의 선배들에게, 스승들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조언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가요? 정신적인 문제, 상담가 찾아가는 사람들,
직업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상담가 중에 상담가, 조언가 중에 조언가, 정말 최고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당면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제 영혼의 문제, 저의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직업과 어떤 미래,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망라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조언자가 되신 예수님은 최고의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최고의 조언자에게 물으면 최고의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최고의 조언자에게 물으면 최고의 답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치인들도 들어야 돼요. 이런 말들은.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대학 교수님들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저 목사 같은 저 사람, 최고의 조언가는 예수님입니다.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 여쭈면, 기도를 통해, 간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해결자가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싸매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언가, 최고의 카운슬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코치가 누구이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이겠지만, 사람의 코치도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우리의 조언가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찾아가십시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 아마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케이다, 내 인생 오케이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장래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오케이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늘 문제와 더불어서 고민하며 씨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구원받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최고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말씀을 아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연말이 가기 전에 문제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 어떤 이름이신가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고로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최고로. 근데 영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The Mighty God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은 Almighty, 모든 것이 전능하신 Almighty, Mighty란 말은 Might, 힘이 있다.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최고, 한 분, 오직 주님만이 최고의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대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신가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강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성탄 시즌만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속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왜 미적됩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이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머지않아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늦어지기 전에. 그분은 우리가 놀라우신 분이시고 좋은 자가 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정권을 가지시고 놀라운 분이, 좋은 자 되신 분이, 강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낮은 말구 위에 초라하게 겸손하게 왜 오셨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셔도 부족할 판인데 아무도 없는 작은 촌구석에, 베들레헴이란 촌동네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그럴까요? 띠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왜 놀라우신 분께서, 좋은 자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말구유 위에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하반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글자 써서 올렸는데 3장 8절 전체를 올렸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방송실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소통이 잘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 보시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평화의 통치자.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정말 놀라운 이름이다라고 믿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과 연관된 것이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다 이거예요. 과거의 모택동이나 폴포트나 황제들이나 우리나라의 조선의 어떤 왕자, 왕조, 그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현저하게 다른 평화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그 어깨에 있던 그 정권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동일한 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좋은 자로 오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9시 설교 때도 그런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앉아 계세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홍진기 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저희 성도 한 분이 얼마 전에 아버님을 이렇게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홍 집사님과 위로의 전화를 드리면서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눈물을 절철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결국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죄에 대한 결과, 죄의 삭스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영원히 같이 지내고 싶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성도의 아버님이 구원받으셔서 천국에 가신 걸 제가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주님이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성도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니 이게 모순 아닌가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무슨 아버지예요? 아기잖아요, 아기.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습니다.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곧 믿음으로 이어지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당장에 여러분이 회개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이 영존하는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드 아브라고 합니다. 아드 아브. 여러분, 우리 한국말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아브 이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와 연관이 있다. 이게 결코 저는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말들을 보면요, 힌디어에도 그렇고 중국어에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유럽의 말들 가운데 엄마에 대한 말들은 MA 발음, 마로 많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엄마. 자, 그러면 아버지를 아브, 히브리어로 아비멜렉,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는 아버지, 죽지 아니하신다. 아브. 영존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연말의 시기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미래가 고민되고 걱정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자비하신, 영존하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즉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고 힘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영존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합시다라고 말해봅시다. 안 죽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곁 안 떠나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의 뜻 아닙니까? 아브, 안 떠나시는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9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제 나이가 39세였는데 내가 고아가 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세상 어디를 가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근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영존하는 진짜 아버지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내 마음의 심사를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 이사야 7장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 연말을 맞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민족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산주의 정권들, 그 지도자들, 폴포트, 크메르 루즈, 이 정부가 유토피아를 세울 줄 알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과는 잔인한 학살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원, 왕자의 난의 주인공 이방원은 결국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형 동생들을 죽이는 피해 역사,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잠깐 이승만 대통령을 좀 소개해 드리면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방원의 그 다음 아들 양녕대군의 16세 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역시 왕세손.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왕권을 이어받으시고 우리나라의 왕권,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아마 간언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민주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왕정 시대가 아니라 이 나라 자유로운 나라,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한성 감옥에서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신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 대세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해서 다시 복직할지 아니면 다시 대통령이 세워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지닌 정권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제대로 진정한 영원한 평화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정부는 정말 세워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는 보수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조금 불편했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박해하는 그 사상들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비록 이씨 왕조가 이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이 나라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정말 중요한 투표에서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도록 공산주의 세력의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각도에서 우리가 사람을, 일꾼을 뽑아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입장에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인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마음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려면 이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공산주의 세력들을 뽑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도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가 왜 강대상에서 저런 강요를 하느냐, 월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제가 어쩔 수는 없어요. 단지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나라의 일꾼들, 진짜 이 세상 정부 대한민국의 정권을 우리가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만한 일꾼들을 세워야지. 혹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공산주의자를 세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내 표로 뽑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지체된 여러분들께 이 나라의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공산주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고 어떻게 정권을 맡길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투표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정권은 누가 세워져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큰 중심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진짜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를, 온 세상을 평화로운, 온전히 영원히 공의와 정직이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그 언약을 이루실 예루살렘의 천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실 주님이 오시면 7절 말씀처럼 그것을 정비하고 온 세상의 역사 속에 점철된 피 흘림의 역사, 속임의 역사, 시기와 질투의 역사들, 암투들,
살인들, 이게 다 정비가 되어서 진짜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그 시기까지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이 나라의 일꾼들을 세울 책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양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건 제 월권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믿음의 결정,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유로운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을 우리가 혹시 뽑게 된다면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로 올바른 정권이 세워져서 이 나라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적어도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는 측면에 제 설교 노트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몇 구절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왜 이 세상의 역사에는 부정과 부패와 온전한 정권이 없느냐?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불보듯 자명합니다. 세상 정권은 올바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어서인가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해서 그밖에 안 돼서인가요?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여기 있는 정사들은요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탄,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타락한 악한 영들, 악한 타락한 천사들, 그 밑에 있는 세상적인 시스템.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은 사탄을 필두로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여전한 바울시대, 사도시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정권을 통해서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정지하는 것이 세상의 정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상의 조직들, 세상의 정부는 왜 그런가?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마귀 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반대하고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정부, 세상의 정권은 그리스도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도록. 그럴지라도 그는 완전하지 못해요. 인정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어지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인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부정한 역사가 척결되고 정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진짜 완전한 나라, 영어 그대로 유토피아, 낙원, 파라다이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신 시즌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십시오.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